여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13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놓쳤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 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나눌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름을 주셨고 사라에게는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2주 전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자,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겠다. 한 번쯤 우리 삶이 이런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환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수동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늘문이 열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 25년이 떠났지만 여전히 이들한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창하게 이름을 주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기도 갔다 오면 거창하게 기도도 받았다고 하시는데 때로는 그게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 여러 명의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죠. 단 한 명의 아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없는 자에게는 한 명이 중요한 거지 둘, 셋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이리저리 부르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나의 삶을 돌이킬 때에 25년의 삶이 여러분들 그런 20년이 됐든 또 5년이 됐든 여전히 나에게 아들이 없는 지금 이 상태가 실패고 낙심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자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지난주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속으로 웃었지만 명령하신 그 날에 바로 모든 남자들을 모아놓고 할례 이식을 하는 것은 우리한테 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비웃음 속에 때로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에 내가 행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이삭을 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는 말들 속에 말씀도 듣고 TV도 틀면 말씀 홍수에 산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일도 살아갈 능력과 행동으로 살아가는가? 그 날에 우리한테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들 줄 거야. 너 후손 가운데 왕이 올 거야. 하지만 어떨 때는 순교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불신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바닥의 믿음으로 꺼지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갈등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해 증거하겠다라는 그 결심만 있다면 하나님 25년의 그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어떤 확실한 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실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만 하고 생각 속에 머물렀던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속으로 비웃을지라도 내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5년을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주실 때에 이 간절함은 아브라함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이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입장이라면 몇 번 말하고 하면 포기하잖아요.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한테 오셔서 그 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전 간절함이라고 믿습니다. 이삭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은 첫 번째에서 세 명의 영적인 존재들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기억하시나요? 상수리 나무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25년 전에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가나안 땅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 속했던 그 장면에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걸 풀이해드렸잖아요. 상수리 나무의 히브리어 뜻은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뜻은 부지런하다, 일찍 일어나. 이걸 연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그 권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열심과 부지런한 예배가 아니라 연합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나서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나서 헤브론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죠. 헤브론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예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열심과 분주함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광야 같은 그 헤브론 땅에서 척박한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삭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사라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을 때 또 갑자기 19장 1절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마므레라는 어떤 뜻이냐면 말씀인 머리입니다. 그럼 이걸 연결해 볼게요.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포도나무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나무 앞에 즉 이삭을 주기 전에 나타나시는 이유를 여러분 찝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통독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저도 압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하지만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을 누가 했죠? 루터가 했습니다. 아시나요? 아실 거예요? 왜 종교개혁을 한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가 나왔죠? 자, 카톨릭에서 신부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뭘로 전하냐면 라틴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라틴어는 평민들은 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평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신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이 사람들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우리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우리가 기독교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살고 있나요? 라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의 설교로만 끝나고 누군가의 들려주는 말씀으로만 들어서 끝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에 참여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마무리의 상수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세 명의 영적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태양이 하늘 중앙에 치솟을 때를 가리킵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때에 세 명의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아침도 되고 선선한 저녁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아주 더울 때 이 세 명의 영적인 존재가 아브라함,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의도적이죠. 요한복음 4장이 기억나십니까? 5명의 남편을 두었던 한 여인이, 정오에 그렇게 더울 때 물을 들러서 길로 우물가로 갑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 정오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들이 없어요. 그 정오에 배가 부르고 이제 모든 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 땅을 떠나서 상수나무에서 첫 예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나세요?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사랑. 살다 보니 그렇게 만났던 예배 열정이 사라졌어요. 왜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하냐면 장막문에 앉아서 매일매일 이 삶이 너무나 평안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매주 종교적인 예배에 물들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무기력증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되 2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칭찬,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눈을 들어라. 그러면 자 아브라함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더운 여름에 더운 날씨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에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 눈을 들었다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죠. 이 뜻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말씀의 하나님을 바라봐. 이때 아브라함의 앞에는 3명의 상대가 있었죠. 맞은편에.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날씨에 사람이 이동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말씀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장막은 텐트죠.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할 때 어떨 때 칭하셨죠? 그를 장막에서 끌어내어서 밤에 한밤중에 구원의 별 예수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 25년의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를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히죠.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5년 동안 그를 볼 때 이런 존재라고 말하지만 이런 영적인 감각은 25년에 흘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25년의 신앙의 여정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영적인 존재를 바꾼 거예요. 여기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있나요? 어떤 게 은혜인가요?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지금 장막문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아시나요? 아시나요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바랍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세요. 함께 해주세요. 전 당신의 종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세 명의 존재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은 천사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죠. 영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믿으세요? 예.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 육신에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서 영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가 굳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직접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정오에 아브라함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 오늘 9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라. 사라를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그 정오에 사라 때문에 이곳에 오셨어요. 그러면 김일주 목사는 안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라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그럼 사라 입장은 뭐죠? 이건 뭐야? 내가 25년 동안 남편 따라 왔지만 내 이름도 내가 직접 받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자기에 와서 도움을 주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하거나 특히 선교주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대요. 이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자, 3명, 하나님의 존재를 포함해서 3명의 영적인 존재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사라 때문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죠. 뭐하죠? 발효시키고. 왜냐면 이쪽은 모래먼지가 많으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게 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올 테니 드시고 힘내라고 청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뭘 먹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벗어나세요. 예수님 드셨어요. 드십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팔레스타인들의 손님들에게 하는 풍습인데 이런 발 씻기는 장면에서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떡 나누면서 누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아니에요. 자, 5절 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의 그 말에 내 말대로 그리하라. 누구의 말대로?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여러분 말하고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믿고 선포되는 대로 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가죠. 가서
이렇게 뭐라 하죠? 빨리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고 자신은 가축되어 있는 곳을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줘서 급하게 요리하라고 이제 청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불을 피우고 요리를 쉽게 하겠지만 이 더운 날씨 이런 요리를 하는 것들이 짧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날이 뜨거웠으니까 이 음식은 오후 늦게나 됐을 거예요. 유목민들은 장마간에 사는데 반 정도는 자기의 살림집하고 반 정도는 손님을 맞이하는 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요리야 그런 섬기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라는 열심히 떡을 굽고 아브라함은 최고로 좋은 송아지를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했을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분들일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섬기라는 거야?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는 자기가 최선의 것을 누구에게 드릴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가장 최고의 것을 받으실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그럼 제가 물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것을 기도드리고요.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시원한 나무 아래에 모시고 대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의 최고와 최선으로 섬기는 이 모습은 아이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리 더운 날씨에도 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장막 앞에서 앉아있던 그가 다시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줄 거야 하셨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노력했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누구 열심히 했죠? 자신이 열심히 했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도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반드시 내가 내년에 올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년에 아브라함의 100세 되는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라가 12절에서 속으로 웃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죠. 마치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사라가 똑같이 하는데 그 이유도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생리가 끊겼어요. 그럼 왜 생리가 끊길 때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실까요? 생리는 생명이죠. 여자의 생명이잖아요. 생리가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삭은 뭐예요?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웃어요. 왜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만 기다려요. 육신적 늙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생명을 줄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생리가 끊어졌고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1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그럼 젊을 때 즐거움 많으셨죠? 애기들은 막 즐겁잖아요. 애기들 왜 즐거울까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 보면 막 깨라 웃죠. 어른들도 막 그렇게 웃으세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뭐가 달라진 거죠?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 있으세요? 막 집에 오면 즐겁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우세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나이를 더 드셔보세요. 맛있는 게 없어지죠. 그러면 이 즐거움은 어떻게 다시 생성이 될까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시 물으시네요. 그럼 그것을 주면 즐겁겠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삶의 즐거움이 없어요. 사는 게 낙이 없어요. 정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주면 즐거울까요? 즐거울까요? 그럼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럼 얼마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이삭을 주면 한 1년 가요? 2년 가요? 우리 아들이 내가 자녀들이 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게 평생 가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낙이 뭔지 알아?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 알아? 생명이 네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러려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어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막 속으로 웃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죠. 나는 전능자야. 내가 못할 일이 있기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죽음 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믿으십니까? 그게 즐거움이에요.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너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고 네 생리가 다시 살아나서 나의 전능함으로 생명이 잉태되어지면 그게 너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시작. 사라가 들어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금 코미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15절 읽으면서 그럼 사라가 왜 부인했었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웃었어. 이 대화가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누가 날 비웃으면 기분 좋으세요? 하나님 정확히 하세요. 두려웠구나 사라.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요. 지금 세 명의 그 영적 존재, 하나님을 비롯해서 세 명의 영적 존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요? 더나씨 사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라의 상태를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라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거야. 뭐야 내 인생. 무슨 즐거움? 생리가 다 끊겼을 때에 하나님이 사라와 대화 가운데 네가 웃었잖아. 여러분 사라 입장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25년 동안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약속하셨고 이름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을 못한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니도 속으로 비울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에 두려웠어요. 전능자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보면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피하게 되는 본능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한테 왜 우느냐?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우리의 즐거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분주하게 또는 뭐 재물이 필요하죠. 또 어떤 남자들은 또 어떤 또 이상한 여자를 쫓아다니고 이런 그런 시대잖아요.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 때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비웃음을 들었지만 너무나 그녀의 마음을 알기에 그녀에게 다가가서 웃음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왜 우느냐고 대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는지 다시 고민해 봅니다. 내가 자녀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또는 세상의 성공과 또는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움을 찾을 것인가? 물론 그것도 잠시는 즐겁겠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생리가 끊어지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그 생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장막문의 육체에 갇혀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상수나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